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양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벌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예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벌리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진정한 더러움에 관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더러움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더러움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병이어, 지난주 3주 전에 같이 시작해서 지난주에 이제 바다를 위로 건너오는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영향력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지난 14장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만큼 굉장히 명성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신 지 2년차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게 오병이어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사역하고 2년차 마지막에 이제 3년차로 들어가고 있는 6월절이 가까웠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한 1년까지는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2년 차에 들어서는 둘로 조금씩 나눠집니다. 백성들은 오는 거 보는 것처럼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따랐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들 처음에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엎으셨거든요. 그런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자기들의 전통들을 어기는 일들을 해놓은 것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왜 우리의 전통들과는 바르게 따르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차 마지막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 사내들이라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놓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차는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점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보내받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정확하게 드러내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너는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억압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엇을 따져 물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질문은 이런 청결에 관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먹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의식적인 규례에 관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식을 왜 깨끗하게 먹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이 의식적인 규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례를 소홀히 하는 사실에 대한 반감, 잘못됐다 이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그 율법들,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은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율법들을 쭉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손을 씻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성경에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물두덩이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 아무런 연고 없이 살인 사건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장로들이 그 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때 손을 씻어요. 암송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데 그 내용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 죽게 난 다음에 이
죄는 나와 상관없지 할 때 손을 씻는 게 이 내용하고 거의 연관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제사나 어떤 죽음과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었었는데 이는 규정을 일반 음식을 먹는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구전율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것에서 더 바운더리를 크게 해서 지키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이 구전율법을 어떤 성문율법, 모세오경은 성문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문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구약 율법 자체를 어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성문율법, 구약 모세오경과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생활 속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구전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문서로 만든 것을 미슈나라고 얘기합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 필요 없죠. 이거 미슈나라는 것들이 있고 그 미슈나를 잘 설명해서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할라카라는 법전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 법전에 따라서 먹고 입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공회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어쩌면 공식적인 성격을 띤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정결 규례와 관련된 자신들의 구전,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예수님을 탄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리 분명한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질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힐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선생이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제자들이 잘못하면 선생의 책임이라는 것들이 통례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선생인 예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물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 단순히 어떤 배움을 얻거나 예수님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 속으로 끌어들여서 흠을 잡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는가요? 3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가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절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라는 것인데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물건이 있어요. 돈이나 이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뭘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건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냐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계속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처럼 무효로 만드는 전통이란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확고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들을 책망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10절을 보면 이러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무엇이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15절 보니까 15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이 모였던 제자들, 이 무리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지금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죠. 자,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제시하신 이 격언은 그냥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분히 굉장히 좀 혁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격언, 이 선언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정결 규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던 구약의 그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나눠서 있잖아요. 그 정결한 그 음식 전반을 뿌리채 흔드는 새로운 원리를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육체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딘데 인간의 본성인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봤던 바알세불 논쟁할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에 언급한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저 사람을 나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간음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우리는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다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그냥 하고 우리의 영양을 공급해 줄 뿐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버려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도 하고 착한 마음 수련도 하고 했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 거짓 증언들, 잘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들,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틈엔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버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맥체인 생공동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묵상할 내용인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할 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오던 모든 요구들을 다 완성하셨다,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죄를 억제하는,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이 율법 때문에 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루셨으니까 율법을 다 버려버릴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완성한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율법들을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켜서 이룬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누리고 살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이 멸시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여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품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라. 61장에서도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32장에서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붙여볼 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었다 심지 않았다, 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악한 자들이 와서 그냥 심어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다 박탈당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는 소경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소경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진정한 본질,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진정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 율법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고 모두 그것보다 더 크게 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들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더 큰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 뽑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싸워서 버릴 대상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옹호하고 있는 외식적인 신앙 체계들,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들, 전통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자랑하는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큐티라고 해서 콰이트타임 일부러 이런 시간을 많이 해놓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을 지켜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익을 제공해주는 전통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이 전통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 자신의 만족,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랑 이렇게 나온다면, 형식주의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진짜 긴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돼버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님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기도랑 똑같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외식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전통이 외식과 형식으로 흘러갈 때 우리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가지들을 잘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징계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의 전통과 관습의 속박에서부터 그 굴레로부터 구해내어서 하나님과 정말로 영적인 아름다운 생생한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참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유전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소경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전통, 우리들이 열심히 해왔던 많은 유전들을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잘 살피고 그 전통들을 따르고 있는 내가 노예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놓은 성수,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의 제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성도 만드는데 유익이 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런 것들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는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인들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들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죠.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의식, 어떤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원래 마음이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과거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이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맹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뽑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자리를 그 뽑혀 마땅한 자리에서 옮겨서 하나님이 심겨주고 하나님의 물가에 심어놓은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 풍성한 그 들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터전에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든든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능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완악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로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그 죄 많던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풍성히 누려갈 때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매 순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